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삶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중 하나와 마주하려 합니다. 바로 고통의 문제입니다. 왜 선한 사람들에게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왜 이 세상에는 이토록 깊은 슬픔과 악이 존재하는가? 만약 전능하고 사랑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 모든 것을 허용하시는가? 이 무거운 질문은 인류 역사 내내 수많은 철학자와 신학자, 그리고 평범한 우리 모두를 고뇌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깊은 성찰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메시지가 필요한 다른 이들에게도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시면 삶의 의미를 탐색하는 더 많은 이야기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각자는 자신의 세계관 안에서 고통과 악의 문제를 마주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어떤 단순하고 명쾌한 정답을 제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제가 평생에 걸쳐 이 질문에 다가가며 발견했던 그리고 제 삶에 큰 도움이 되었던 몇 가지 관점과 길을 나누고 싶습니다. 고통과 악의 문제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종양 전문의의 눈으로 보는 암과 불과 몇 달의 시한부 선고를 받은 25살 젊은 여성의 눈으로 보는 암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는 이성적인 답과 의미를 찾는 지적인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하고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힘을 구하는 목회적 혹은 실존적인 측면입니다. 오늘 저는 이 두 가지 측면을 함께 아우르는 어쩌면 불가능해 보이는 시도를 해보려 합니다. 얼마 전 저는 11분의 9 추모공원을 방문했습니다. 거대한 두 개의 사각형 폭포, 그 끝을 알 수 없는 심연으로 하염없이 쏟아져 내리는 물줄기 주위로 청동에 아름답게 새겨진 3000여 개의 이름을 천천히 따라 걸었습니다. 그 이름들을 읽으며 제 마음은 그 끔찍했던 그날로 돌아갔습니다. 무너져 내리는 쌍둥이 빌딩, 먼지와 잔해, 뒤틀린 철골, 그리고 수많은 희생자들이 뒤섞여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대지 속으로 빨려 들어가던 그 참혹한 광경을 말입니다. 11분의 9 테러는 당시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던 모든 이들의 기억 속에 깊이 새겨진 끔찍하고 냉혹한 악의 행위였습니다. 수천의 가족에게서 배우자와 아버지, 어머니, 자녀와 친구, 동료를 앗아갔고 그 슬픔은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속에서도 우리는 뉴욕 소방관들과 경찰들의 이타적인 행동처럼 기억에 남을 영웅적인 희생을 목격했습니다. 이 거대한 비극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한 단어로 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11분의 9은 신이 없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다. 하지만 그날 추모식에서 저는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희생자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호명되고 유족들이 떠나간 남편과 아내, 연인과 동료를 향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몇 시간 동안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토록 큰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과 그 믿음이 남겨진 이들에게 주는 소망을 너무나도 많이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그들이 떠난 가족을 마치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말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가족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에게 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한 아버지로서 그 한마디는 제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참혹한 고통의 최전선에 서 있는 이들의 입에서는 무신론의 냉소나 원망을 단 한마디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고통이 깊을수록 그들은 더욱 간절히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에게 11분의 9이라는 거대한 비극보다
더 시급하고 개인적인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받은 상처이든 질병이나 재해와 같은 것이든 각자의 삶을 가득 채운 자신만의 공포가 있을 겁니다. 저 또한 테러리스트의 폭탄에 형이 목숨을 잃을 뻔했던 끔찍한 기억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가장 현실적인 고통은 바로 나의 고통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악과 고통의 문제라고 부릅니다. 저는 과학자로서 문제를 분석하고 분해해서 그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최근 정신의학에서는 인간의 뇌가 좌뇌와 우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좌뇌가 분석하고 환원하고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역할을 한다면 우뇌는 통합하고 의미를 찾고 삶이 들어맞는 더 큰 그림을 발견하는 역할을 합니다. 현대 사회는 17세기 이래로 이 우뇌의 역할을 너무나 등한시해왔습니다. 만약 우리가 과학적 분석이라는 좌뇌의 기능에만 집중한다면 우리는 큰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법의학적인 분석보다는 우리의 우뇌가 던지는 질문에 답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세계관에 포함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어떻게 희망과 관점을 찾을 수 있을까? 고통은 크게 두 가지 원인에서 비롯됩니다. 첫째는 11분의 9 테러처럼 인간 스스로가 책임져야 할 도덕적 악입니다. 둘째는 지진, 쓰나미, 암과 같이 인간의 행동에서 비롯되지 않은 자연적 악입니다. 이 둘은 종종 얽혀 있지만 우리는 함께 고찰해야 합니다. 철학자 데이비드 휴문 에피쿠로스의 질문을 인용하며 이 문제를 가장 유명하게 표현했습니다. 신이 악을 막을 의지는 있으나 능력이 없는가? 그렇다면 그는 무능하다. 능력이 있으나 의지가 없는가? 그렇다면 그는 악의적이다. 능력과 의지가 모두 있는가? 그렇다면 이 악은 어디서 오는가? 이 질문의 무게는 실로 엄청납니다. 저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여러 번 섰었고 그곳에서 벌어진 홀로코스트의 참상을 마주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끔찍한 악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은 신은 없다고 결론 내리고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무신론이 이 문제를 해결할까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무신론자인 리처드 도킨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맹목적인 물리적 힘과 유전적 복제의 우주에서 어떤 사람들은 다치고 어떤 사람들은 운이 좋을 뿐이다. 여기에는 어떤 운율이나 이성, 정의도 찾을 수 없다. 우주 밑바닥에는 설계도, 목적도, 선도, 악도 없다. 오직 맹목적이고 무자비한 냉담함만이 있을 뿐이다. DNA는 알지도 못하고 신경 쓰지도 않는다. DNA는 그저 존재할 뿐이고 우리는 그 음악에 맞춰 춤을 출 뿐이다. 잠시 생각해 봅시다. 11분의 9의 자살 폭탄 테러범들, 킬링필드의 설계자들, 스탈린과 히틀러, 마오쩌둥의 대학살이 단순히 그들의 DNA 음악에 맞춰 춤을 춘 것에 불과할까요? 만약 도킨스가 옳다면 선과 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조차 11분의 9과 같은 사건을 악이라고 규탄합니다. 바로 여기에 모순이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분노는 우리 외부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선의 기준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도 우리와 같이 11분의 9을 규탄하리라 기대하는 것입니다. 만약 신이 없다면 어떻게 그런 절대적인 선의 기준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도덕의 개념 자체가 사라지고 도덕적 분노는 부조리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역설적이게도 무신론자들이 11분의 9을 비난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덕룰 자체가 바로 성경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토머스 제퍼슨은
우리의 자유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확신이 사람들의 마음에서 사라질 때 국가의 자유가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자유를 지켜낼 도덕적 기반을 잃게 될 것입니다. 어떤 세속적 도덕도 스탈린이나 히틀러를 막지 못했고 오늘날의 종교적 광신주의 또한 막지 못할 것입니다. 니체는 누구보다 명확하게 전통적인 기독교 도덕을 포기한 결과를 예견했습니다. 그는 신의 죽음이 약자를 제거해야 하는 강자의 힘의 의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살인하지 말라는 성경의 계명이 순진한 소리라고 비웃었습니다. 니체는 기독교의 연민, 친절, 용서를 노예의 도덕이라 멸시하며 신의 죽음이 곧 이 모든 가치의 죽음을 의미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도덕 기준은 분명 존재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유아를 고문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잘못된 일이라는데 동의할 것이라 믿습니다. 한 무신론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도덕적 가치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신의 존재를 더 그럴듯하게 만든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이 도덕적 존재임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11분의 9과 같은 불의에 분노합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도덕 기준의 존재는 신의 존재와 일치하며 신 없이는 설명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할 것입니다. 잠깐, 당신이 온 북아일랜드만 봐도 종교가 문제의 원인이지 않은가? 신의 이름으로 서로 싸우지 않았는가? 맞습니다. 저는 제 조국에서 기독교인이라 자처하는 사람들이 테러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깊은 수치심을 느낍니다. 하지만 제가 왜 부끄러워하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폭력과 연관되는 것 자체가 그분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위배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싸우지 말라고 명백히 말씀하셨습니다. 빌라도 총독 앞에서 재판받으실 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진리에 대한 증언 위에 세워진 나라이지 폭력으로 세우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폭력으로는 결코 진리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존 레논이 노래를 부르며 종교 없는 세상을 상상합니다. 그러나 저는 리처드 도킨스가 왜 스탈린 없는 세상을 상상해보라, 히틀러 없는 세상을 상상해보라, 폴포트 없는 세상을 상상해보라고는 말하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들은 모두 전투적인 무신론 정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흘려진 피에 대한 변명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속적 무신론 이데올로기의 이름으로 흘려진 수천만 리터의 피는 그 규모를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솔제니치는 수천만 동포가 죽어간 이유를 묻는 질문에 단 한마디로 답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무신론은 또 다른 큰 난관에 부딪힙니다. 바로 정의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모두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라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신론적 세계관에서 죽음은 끝입니다. 그렇다면 희생자들은 영원히 정의를 얻지 못합니다. 히틀러는 막다른 길에 몰리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죽음이 끝이라면 그는 자신의 죄값을 치르지 않고 도망친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도덕 감각에 대한 모욕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를 이야기합니다. 절대적인 도덕적 가치가 있으며 그 법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께서 최종 심판을 통해 완벽한 정의를 이루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파괴하는 것, 우리가 죄라고 부르는 것에만 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들을 사랑하시기에 결국에는 반드시 정의를 바로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논하면서 우리 자신이 문제의 일부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G.K. 체스터턴은 세상에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라는 질문에 친애하는 편집장께 바로 저입니다. 라는 역사상 가장 짧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악이 존재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나면 질문은 이렇게 바뀝니다. 만약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그분은 나를 용납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전능하시다면 도덕적 악을 행할 능력이 없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실 수 있지 않았을까? 물론입니다. 그런 존재들은 이미 많습니다. 동물 혹은 로봇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인간이 아닙니다. 사랑은 또는 아니오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존엄성은 우리가 내리는 선택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장엄한 선물을 주셨지만 거기에는 위험이 따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감수하신 위험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세상에 낳는 것이 위험을 감수하는 것과 같습니다. 잘못될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우리는 사랑을 위해 우리 자신을 엽니다. 그렇다면 지진이나 쓰나미 같은 자연재해는 어떻습니까? 지진을 일으키는 지각판은 사실 생명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지각판이 없다면 대기 중 이산화탄소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우리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생명에 필수적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생명을 파괴하기도 합니다. 몇 년 전 제 심장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몇 분 안에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내에게 작별 인사를 했고 그것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기적적으로 저는 살아났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해 제 22살 조카는 뇌에 일어난 지진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제 누이에게는 아무 할 말이 없는 걸까요? 이런 개인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들은 우리를 깊은 질문으로 이끕니다. 하나님은 위험하지 않은 전기, 타지 않는 불을 만드실 수 있었을까? 포식이나 박테리아가 없는 세상을 만드실 수 있었을까? 우리는 영원히 이 질문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저는 궁극적인 답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 세상이 선과 악, 아름다움과 증오, 사랑이 뒤섞인 곳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채로 물어봅시다. 이 모든 것 한가운데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여기에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기독교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분이 주장하신 대로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라면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고통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신 것이 아니라 친히 그 고통의 일부가 되셨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제 작은 삶의 의미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작은 창문과도 같습니다. 더 나아가 그분은 바로 나를 위해 내 삶의 모든 실패와 상처와 고통을 위해 고난받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저는 과학자로서 이 기적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무덤 안에서 일어난 자연적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부활이 저에게 희망을 줍니다. 저는 이 우주가 도덕적인 우주라고 믿습니다. 무고하게 고통받은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무고한 희생자들을 위해 무엇을 행하셨는지 지금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아마 질문을 멈추고 그저 머리 숙여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상하실 방법을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상처받았을 때 우리는 붙잡을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중국에서 신앙 때문에 7년간 독방에 갇혔던 한 남자에게 무엇이 그를 지탱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감방 창살 사이로 날아든 작은 참새 한 마리였다고 답했습니다. 그 작고 아름다운 생명체가 그 모든 세월 동안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을 지켜주었다고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여전히 물을 것입니다. 신에 대한 희망은 그저 사람들의 소망이 투사된 것, 즉 소원 성취에 불과하지 않은가. 프로이트는 신에 대한 관념이 죽음 이후의 보상을 바라는 환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무신론이야말로 하나님을 마주해야 하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환상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증거의 문제로 돌아오게 됩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맹목적인 도약이 아닙니다. 그것은 증거에 기반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보여주셨는지 알려면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요한복음을 펴고 사랑하는 오빠를 잃고 슬픔과 분노에 참마르다의 지적인 질문에 답하시고 동시에 슬피 우는 마리아와 함께 눈물 흘리시는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 눈물 속에서 우리는 인간의 고통에 공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신약 성경의 역사적 신뢰성에 대한 증거는 우리가 대학에서 배우는 수많은 고전 문헌들의 증거보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세계적인 고대 사학자 중 예수의 역사적 존재 자체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는 학자는 단 한 명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믿음은 한 사람을 알아가는 과정처럼 증거를 통해 점진적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른 민족들을 멸하라고 명령하신 잔인한 모습에 대해 질문합니다. 이것은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성경은 그 민족들이 400년 동안 아동 희생 제사와 같은 끔찍한 악을 누적적으로 저질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셨다고 설명합니다. 그것은 특정한 시대, 특정한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외과수술과 같은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의 문제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아이들이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것 또한 허락하고 계십니다. 결국 우리는 다시 십자가 앞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자신의 사랑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고통에 가치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고통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인격을 단련시킵니다. 하지만 어떤 고통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할 정도로 과도합니다. 성경은 언젠가 고통도 눈물도 없는 세상이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눈이 민감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이 이미지는 그분이 얼마나 우리 각자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를 보여주는 장엄한 그림입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우울과 절망 속에서 삶의 의미를 잃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무신론적 세계관은 당신이 그저 목적 없는 과정의 우연한 산물이라고 말합니다. 그 삭막함 속에서 많은 이들이 희망을 잃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세계관은 정반대의 소식을 전합니다. 당신이 누구이든 어떤 결점을 가졌든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무한한 가치를 지닌 존재입니다. 밤하늘의 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지는 않았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이 실제하는지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초대에 응답하여 한 걸음 내디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약 당신이 계시다면 저에게 당신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당신의 마음을 열어보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중 일부가 겪었을 고통에 비하면 아주 작은 고통만을 경험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제 삶의 경험을 통해, 그리고 수많은 고통받는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 하나님은 실제하시며 그분은 우리의 가장 깊은 고통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 11분의 9 추모식에서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비단에서 참된 빛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 안에서 참된 평안과